말씀을 전하기 전에 혹시 성경 읽을 때 쓰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십니까? 어플이나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저와 관련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쓰다 보니까 드라마처럼 잘 읽어주더라고요. 저는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안 틀고 조금 천천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주면 좀 이해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쉽던데 공동체 성경 읽기 어플이 괜찮더라고요. 혹시나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유튜브 창에다가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치면 드라마처럼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데 옆에 그림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3장 정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혼자 읽기 힘드시면 그렇게 이제 도구들의 힘을 빌어서 사용하시면 하루에 10분 한 3장 정도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겁니다. 네. 아내가 저한테 궁금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한계시록 설교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 하고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생각에 왜 물어봤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궁금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이제 혼자 생각에 제가 집에서 계속 가끔씩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보긴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보고 계속 이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보고 다시 보고 하면서 제 안에 정리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3가지가 생겼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좀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보는 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천지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모든 의미들을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큰 흐름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악의 권세가 발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악이 득세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3가지를 좀 정리하면 제 문구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기억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악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시대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새롭게 하는 시대.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요한계시록이 좀 쉽게 읽혀지실 겁니다. 지금은 악한 시대, 그러나 소망이 있는 시대이고, 그래서 뿌리를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악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서운 존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7 천사들이 나팔 불 때도 이제 심판할 그때에도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때에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이 떨어지면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악한 먼 존재들이 있는 그러한 지하 도시 같은 약간 그런 겁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에서 무서운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철갑옷을 입고 그리고 정갈의 권세를 가진 그래서 사람들에게 독을 찌르고 근데 사람이 죽지는 않고 계속 그 독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존재들이 요한계시록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가장 큰 악한 세력의 큰 3존재가 있습니다. 12장에 먼저 나오는데 붉은 용이라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머리는 7이고 뿔은 10개 달린 붉은 용인데 뿔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상징할 때 뿔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붉은 용이 굉장히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권세가 있냐면
천사 미가엘 그리고 그 무리들과 싸울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2장에 보면 이제 천상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천사 미가엘과 그 무리 그리고 붉은 용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패배하게 되어 땅으로 내어 쫓김 당하는 그 존재가 있고 13장에 가면 두 존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존재는 물에서 나오는 그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머리는 사자인데 몸은 표범 같고 그리고 발은 곰 같은 제가 나름 이제 설교를 좀 쉽게 고민하려고 이 존재의 이름을 붙이려고 고민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머리와 표범의 몸, 사표, 곰발바닥처럼 사표곰의 존재. 좀 이상하고 뭔가 그래서 좀 길지만 그러니까 계속 설교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름이 기니까 참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은 존재 이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물에서 나온 이 존재가 권세를 굉장히 이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사자의 머리 하나가 이제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그때 용이 그 사자 그러니까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죽어 있는데 권세를 줄 때 그 사자의 머리가 살아납니다. 권세라는 것이 엑소시오라는 이제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권능을 주시더라 할 때 그 권능이란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이 그 물에서 나온 존재에게 권능,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죽었던, 계시록에는 상했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스파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죽었던, 그러니까 도살하다, 살해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얼굴이 머리 하나가 살아납니다. 부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따르고 또한 그 물에서 나온 존재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13장에 또 한 존재가 나오는데 이제는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진 그림 같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림 같은 거 보면 왜 붉은 그 마개 같은 존재가 뿔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이 어린 양의 뿔을 가진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말하는 것은 용과 같았더라. 용과 같은 그러니까 붉은 용을 지칭하겠죠. 그와 같은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러한 권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무서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은 그들을 경배하는 이 세 존재가 있습니다. 붉은 용, 그리고 물에서 나온 그 존재, 그리고 땅에서 나온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존재, 강력하고 또 악한 이 세 존재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셋 다 어디서 통치하기 시작하냐면 땅에서 통치합니다. 공중에 있던 악한 영이 내어쫓김, 전쟁에 패배하면서 내어쫓김을 당하는데 땅에 내쫓김을 당합니다. 물에서 존재가 나오는데 그가 어디냐면 땅에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땅에서 나오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땅에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마치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받았던 감정인데 마치 삼위 하나님처럼 이들도 땅에서 상위의 존재처럼 그러니까 서로의 권세를 주어주거든요. 그래서 더 살아나고 더 힘을 얻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삼위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처럼 이들이 강력한 힘을 통해서 땅을 통치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세하는 겁니다. 근데 시기를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마치 그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시대. 선교사님들 편지를 가끔 받게 되면 이제 제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목사들이고 선교사들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의 편지를 받게 되면 참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M국에 가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국가의 어떤 관련된 사람이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왜 당신 여기 지금 있느냐, 빨리 당신 나라로 가라, 협박.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심지어는 카톡도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대화할 때는 그 안구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련된 용어를 쓰지 못하고 이제 나름대로 재밌게 하려고 저번에 이제 카톡을 주고받다가 우리 교회 대사형이 바뀌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다. 이제 이겁니다. 대사형, 큰 딱거 사형, 중국 영화 같은 거 안 보십니까? 네, 대사형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얘기할 때는 우리 이사진 분들이 굉장히 좋으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암고를 사용하는데 감시를 하는 거죠. 그건 뭐 정말로 약과입니다. 정말로 약과이고 여러분 지금도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 다 아십니까? 우리가 소식을 못 들을 뿐이지 저도 뭐 최근의 소식은 듣지 못했는데 2017년 한 5년 전쯤에 그 피국에서 선교하던 중국인 2명이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남자 그 선교사님 나이가 26살이고 그 자매 선교사님이 24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꽃 피우는 나이에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가끔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제 듣게 되실 건데 무장 테러 단체들이 학생들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소식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애들한테 그러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애들이 누구냐면 보통 여성 아이들입니다. 그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에게 교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협박하고 그렇지 않으면 테러를 가합니다. 그 A국에 있던 선교사님인데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지금 옮기셨는데 그때 계실 때 여성교사님이십니다. 계실 때도 여자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데 이제 동네에서 좀 청년들 그리고 기세를 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협박하는 겁니다. 아이들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 너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또 어느 날 이제 학교 이제 가보니까 이제 책상이랑 걸상이랑 직규류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그 운동장 가운데서 불태워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그 선교사님한테 그 교문에 이상한 게 있다고 좀 와보시라고 가보니까 폭탄이 설치되어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들한테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도 그들에게는 금기사항입니다. 그걸 했을 때 폭력을 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요즘의 시대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 무슨 일이, 참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선거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대도 보면, 상황들도 보면 뉴스를 통해서 새로 배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존속 사례는 아시죠? 비속 사례라고 아십니까? 뉴스를 통해서 처음 배웠습니다. 최근에 배운 단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였을 때 비속 사례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 초등부하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중고등부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1시간 반 정도 아이들 성교육을 좀 기독교적으로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그런 거 잘 거절 안 하거든요. 잘하건 못하건 일단 저에게도 경험이 되니까 알겠다고 하고 이제 1시간 반 정도를 막 3주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막 재밌게 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강의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준비하는데도 좀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뭐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대실패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분위기 별로 안 좋고 저도 막 땀은 계속 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음 해에 이제 중고등부에서 다시 요청을 다시 한번 또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이제 뭐 성교육에 관련된 뭐 초청해 주시는 분들도 없으시고 저도 뭐 준비하지 않고 뭐 그랬는데 사실 관심 밖의 영역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중고등부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청년들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분들 자녀 성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맡기십니까? 큰일 납니다. 세상의 교육은 저도 이제 지금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 세상의 교육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합의와 그리고 실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의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 실제 어떻게 피임할 건가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성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그 생명에 관련된 그 성을 세상에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통해서 부모님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하고 또 필요하면 이제 같이 이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 안에 충격적인 이제 나름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게 기독교 세계관 관련된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분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시고 이런데 이제 실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실제 이야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이 부모님이 이제 시위를 나간 겁니다. 그래서 피켓을 들고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대 진영에 자신의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랑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세상의 성이라는 것은 합의와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묻힌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께서 당연히 동성애는 범죄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가 아니다. 합의하면 가능하다. 성경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시냐. 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충격을 먹고 이제 교수님하고 대화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가 제 나름대로 충격이었냐면 저는 악한 세력, 악의 시대라는 것은 교회 밖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왜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악한 세력이 권세를 떨치고 있다라는까지 생각을 사실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도 맞아요. 이 아이가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동성애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성경의 진실에 대해서 반문하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붙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들이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또 가끔씩 제가 핸드폰을 주거든요. 줘서 이제 간단한 게임 같은 거 정도 하게 하는데 그래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괜히 한번 했다가 계속 요구하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아이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자기도 핸드폰을 사줄 거냐. 그래서 못은 박았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사줄게. 그래서 아이가 대학이 뭔지를 모릅니다. 다행히.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또 이제 신랑과 이제 싸우겠죠. 뭐 그러다가 뭐 부모가 어떻게 또 자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오겠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줄 수 있는 늦게까지 그렇게 좀 다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을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궁금한 것을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적이 있으십니까? 엄마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야? 라고 잘 물어보나요?
애들이 어디에 물어보냐면 핸드폰 물어봅니다. 인터넷에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 저희 아이는 이제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죠. 그럼 저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핸드폰에 찾아서 이제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핸드폰은 이거 하나를 찾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들을 다 줍니다. 제가 초등부 아이들한테 자료를 좀 주기 위해서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찾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그 이단이 뿌려놓은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번은 지나가면서 인터넷으로 찾지 마라, 궁금하면 물어봐라 라고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인터넷에 물어보는 게 더 편하고 거기에서 지식을 얻고 거기에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그러니까 삶의 가정 깊숙이 우리 아이들 삶에까지 깊숙이 그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세 존재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시대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제 12장, 13장을 넘어가서 16장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개의 그릇의 심판이, 그러니까 7천사가 그 그릇을 받아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땅에 붓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도 붓고, 강이랑 물의 근원에 붓고, 해에 붓고, 그 다음에 그 악한 보좌에도 붓고, 그리고 그 큰 강 유브라데에 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붓습니다. 근데 그때 부을 때에 그 모든 그 재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 악한 세 존재로 인해서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 악한 세력이 모두가 심판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망의 시대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시대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뿌리를 새롭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준비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악한 시대, 그러나 소망이 있는 시대, 뿌리를 새롭게 하는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살까요? 천국에 영원히 살까요?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정도의 선배님이라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입니까? 여기를 천국으로 만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되뇌이는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는 전도 여행 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름에 보통 전도 여행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련 받고, 강의 듣고, 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뜻하는 곳에 전도 가고, 다시, 거기 머뭅니까? 돌아옵니까? 돌아오죠. 지금 여기는 전도 여행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능이 이제 17일이, 그러니까 한 보름 남았습니다. 17일 목요일인데, 고3 아이들,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수능에 관련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제2외국어, 일본어, 와타시와 한국어 징데스,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아이가 막 낚시 책 보고, 낚시 이러고 보고 있으면, 고3 아이가 이제 15일 남았는데, 아니면 제빵에 대한 거, 그러면 이 아이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수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른 꿈이 있어서 그걸 준비해서 이렇게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수능을 포기했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능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능이 천국, 그것을 향해서 이 땅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의 성을 쌓고 천국을 만들고 우리가 누릴 것들 떠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신앙인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늘 살피고, 또 잘못된 거 보이면 또 회개하며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 저 이제 중고등부도 보니까 회복이라는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있던데, 회복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복은 개혁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복은 개혁이다. 저는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세상에서 통용되는 회복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복이라는 것이, 물론 뭔가 조금 아플 때에 온전케 되는 것이라는 것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개혁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인생이 나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면 이제 나무가 말씀에 뿌리 내려 잘 자라고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악한 영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삶에서 나쁜 가지가 나오고 시든 가지가 나오고, 아니면 썩은 열매가 있고, 아니면 나뭇잎이 시들고 이러면 그것을 잘라내고 거기 치료하고, 이 정도를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은 그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고 뿌리를 제거하고 다시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은 개혁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개혁은 뭐냐면 내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회복은 내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소용, 내가 생각하는 옳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늘 제목이 왕노릇하리라인데, 왕노릇하는 것은 내가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고 성령의 지식을 더 알고 그래서 살 왕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뿌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왕노릇은 내 경험, 내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세워주시고 주께서 내게 능력, 왕이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집착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과 같은 증거를 가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생에 대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대한 집착이 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뿌리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나 소설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이제 먼 친척이 죽게 되는데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남긴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비서 같은 사람이, 아니면 변호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당신에게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막 어떤 일을 하는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영화나 소설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가 알지 못해,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이 알지 못하는 어떤 먼 친척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땅을 남긴 겁니다. 어느 날 변호사가 와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런 친척이 있는데 당신이 상속을 받게 됐다. 근데 지금 서류를 준비해야 되니까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잘 준비하고 그때 사인하면 이 땅이 당신께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주일간의 삶이 어떨까요? 에이, 그까이까 이 땅에 그걸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차를 뭐 바꾸지? 지금 이 시세가, 그쪽 또 땅의 시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쪽의 시세는 좀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갑자기 팔면 재산세 이런 거, 증여세 이런 거 좀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묵상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내가 잘 살아갈 것. 그런 걸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신방 와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전도자의 삶, 전도 여행의 삶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거를 더 가져야지 안전하고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불안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줄이 좀 있어야, 아니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통장에 돈이 있어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삶에 신방 오셔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뿌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뿌리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